시편 107편입니다. 33절부터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지하배하며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의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라. 후렴구가 반복됐던 네 번의 그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걸 듣고 응답하시는 이 앞부분 32절까지의 내용과 또 그 형식을 33절부터는 띄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당연히 마지막에도 그런 후렴구를 이야기할 것 같은데 전혀 다른 형식을 띠면서 사실은 조금 다른 부분을 보고 더 하나님이 강조하는 이 시편 기자가 강조하는 내용들을 오늘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과 구원 이걸 두 번 교차 반복하면서 이 모든 것은 사실 인생사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내용을 강조합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그분을 경유하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이다라는 내용을 오늘 마지막 부분 107편의 결론부에서 이야기합니다. 인자와 헤세드의 근거에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면 거의 즉각적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내용을 실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그분의 뜻대로 하시는 그 모든 섭리를 인정하라는 이야기죠. 먼저 33절, 3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여기서 표현된 강이 변해서 광야가 되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고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신다. 세 가지 반복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정상적인 자연이나 혹은 그 씨앗들을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토양, 그런 기본적인 바탕을 사람들이 악을 저질름으로 인해서 죄를 저질름으로 인해서 바꾼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강 그리고 옥토, 샘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 뒤에 나오는 이 강이나 샘이나 옥토 이런 것들은요 번영 혹은 뭐 이렇게 복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광야, 마른 땅 혹은 염전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척박한 땅, 어려운 곳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인생의 그 번영이 순식간에 망하는 멸망, 황무함 이런 걸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그렇게 하나님이 바꾼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하게 살고 있었던 그런 행복들, 누렸던 것들을 만일에 우리가 악을 저지르거나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한다면 순식간에 뒤바꿀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는 거죠. 그런 내용은 뒤에 39절 40절에 한 번 더 반복이 되는데요. 39절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비슷한 내용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자신이 살아왔던, 의지했던, 붙잡았던, 또 기대했던 것들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반대로 그러나 높이고 부하게도 하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35절부터 38절입니다. 시작.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전혀 반대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그런 어려운 지경에서, 위경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중심을 다시금 새롭게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 앞에 32절에까지 나왔던 내용처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전 드라마를 일으키신다,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41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같은 말이죠. 이렇게 낮추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신다. 그런데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그리고 인생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내용을 말씀에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이처럼 심판하는 분과 구원하는 분, 낮추기도 하지만 높이기도 하는 분으로 교차 묘사하면서 이 심판과 구원, 그리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는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 여부에 달려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린다, 이런 생각을 하지도 못하게 하는 거고, 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다라고도 다 일반화시키지 못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겪을 수 있는 고난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에 처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일반화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우리 인생의 해결이 되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 어제 말씀에서 또 그제 말씀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고통에 대한 이해가 어쩌면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를 다루시는구나,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를 성숙하게 하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려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까지 사용했던 후렴구를 쓰지 않고 어찌 보면 단도직입적으로, 직설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야. 너희들은 이런 존재인 나를 인정해야 돼. 내용과 구조가 모두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의 의도를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특히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가 바벨론에서 귀환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고 새로운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 공동체의 제2 예배에서 불려지고 예배에서 사용되었다는데, 이 시편 기자의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난 70년의 세월이, 아니 그 이상의 세월이,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땅에서 고통을 겪고 고난을 겪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그 백성이 심판이 아니고는
도저히 갱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하고 또 보내고 또 보냈지만 결과적으로는 멸망, 심판, 포로로 잡혀가는 것, 그 일 외에는 대안이 없어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고, 그래서 거기에서 자신의 역사를 새롭게 반추하고 그리고 뉘우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을 받았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다시 재헌신할 수 있는 기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70년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 포로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 본문이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방법이 아니고는 도저히 살아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대 백성을 낮추고 때가 되어서 다시 높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에 무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거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서 도리어 찬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벌어질 수 있는 많은 일들, 고통들, 어려움들을 이 관점에서만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혜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찬양하게 될 겁니다. 그럴 수 있으시기를 바라요. 자, 이 시를 보니까, 이 시편 뒷부분을 보니까 비슷한 내용이 하나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한나의 기도입니다. 사무엘상을 한번 가볼까요? 한나의 기도가 2장 1절부터 10절인데 그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짧은 요 고백, 이건 한나가 그동안 자식이 없어서 고통을 겪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얻었을 때 가장 깊은 곳까지, 스올이라고 불리는 가장 인생의 처절한 아래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하나님이 어느 순간 높이는 이 기가 막힌 과정을 몸소 겪고 나서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아무도 예외가 없는 거죠. 어떤 때는 죽을 것처럼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드높이는 그런 자리에 처하게 할 때도 있다는 거죠. 감정의 높낮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까? 동일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한나가 드렸던 고백처럼, 아니면 이 시편 기자가 들었던 고백처럼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또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또 그랬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한 가지 더, 만일에 우리가 우리를 높이고 그리고 부하게 되고 살리고 올리는, 그럴 때만 주님을 찬양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신앙의 반쪽, 아니면 반의 반쪽도 안 되는 신앙이 아닌 미신일지도 모릅니다. 복을 빌어서 복을 얻는, 단순히 그냥 나 하나 잘 되고자 하는 그런 바람일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를 낮추고 그리고 죽이고 그다음에 가난하게 하고 할 때 만일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시편의 앞에 나왔던 것처럼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즉 높든지 낮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시종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시편이 결론을 내립니다. 42절부터 43절입니다. 시작.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라. 지혜시의 전형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는 정직한 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할 말을 잃은 사악한 자, 이것은 지혜시, 지혜로운 지혜를 이야기하고 무엇이 인간의 참 지혜인가 이걸 이야기할 때 전형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악한 자, 미련한 자는 그걸 보고도 감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부인하는 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온전하게 매달리고 그분만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그분을 경외하라는 표현을 쓰면서 시편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 시편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한번 찾아보시죠. 1절인데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한 군데 더 읽습니다.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전도서는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을 다 겪어보고 부와 귀와 또 그리고 신하들의 반란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봤던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자기 아들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쓴 이제 교훈집이에요. 내가 다 살아봤는데 사실 별거 아니더라. 뭐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고 사는 인생은 헛되더라. 뭐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그 인생사 사실 다 무용지물이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그분 하나님이시더라. 내가 그 안에서 아등바등 살면서 무엇을 이루고자 굳이 그렇게 애쓸 필요 없다. 그게 만일에 하나님을 벗어난 일이라면 더군다나 그것은 그냥 죄악으로 치달을 뿐이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런 내용의 마지막 결론이 이 12장 부분인데 거기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오늘 제가 같이 읽었던 내용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그럼 무엇일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청년의 때에 시기적으로는 청년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직 기력이 있고 아직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고 아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 그때에 하나님을 꽉 붙잡아라.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인정하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래서 더 이상 아무 낙이 없고 곤고해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정말 인생에 아무런 낙이 없을 때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붙잡으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이 그거죠. 일의 내용 결론은 다 들어봤는데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결론이 이 시편 마지막 결론부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분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래서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결정이 오늘 다시 새롭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고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도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겠노라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뢰할 때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전적인 주권으로 때론 낮추기도 하시고 때론 높이기도 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경외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때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나 실수를 사용해서라도,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로 주권으로 우리를 위경으로 또 고난으로 빠뜨릴 때가 있음을 압니다. 주님, 그럴 때 주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입술이 늘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노래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에 이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고백,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수많은 어려움들, 고통들, 납득할 수 없는 일들,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을 거기에서 알고 감지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감격하고 하나님께 노래하는,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주님 우리에게 도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그리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경에 빠질지라도 하나님 당신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이래 결국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주의 말씀을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도전해 주셨는데, 동일하게 우리도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낯설어하지 않고 기꺼이 수긍하며 또 따르며 순종하기를 다시금 결정합니다. 나의 이런 모든 태도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이 결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이 하신 일들을 인정하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오늘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고 그리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우리를 낮추기도 하지만 높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앞에, 예 주님,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저희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고 결정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